오늘은 이제 6강에 해당하는, 물론 이제 우리가 6번째 시간이란 말은 아니고 저희 강의 그 챕터 순서에 따라서 이제 6강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수강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거기 그 초반에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었고요. 거기 이제 슬라이드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슬라이드에다가 링크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그거 이제 참고해서 나중에 제가 링크한 자료들도 좀 있으니까요. 그걸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 수강 신청 아직 못하신 분들께서는 거기 밴드에 저희 수강 신청하는 그 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제가 추가로 또 강의 안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수업을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을 올려놓는데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나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많은 분들에게 또 부족하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경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커다란 굉장히 기나긴 굉장히 험난한 이제 여정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시험에 부닥치게 되는 그런 바로 그 포션입니다. 그래서 뭐 출애굽기 뭐 19장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읽을만 하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뭐 거의 다 내러티브니까. 그런데 이제 20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 이제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인상은 일단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대부분의 내용이 또 우리 어떤 일상적인 삶하고는 이게 좀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의 율법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를 뭐 숙지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이제 레위 같은 경우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을 이미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굳이 알아야 되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재미도 없죠. 네, 읽다 보면 재미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도 이 부분을 만나게 되면은 이걸 뛰어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줄줄줄줄 읽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큰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보면은 좀 다른 느낌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이 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법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과는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별히 이제 종교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이 종교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완성하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물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그럼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일을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에 연결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행하신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또 신약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도 우리가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두루두루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에 보면은 이제 이 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쭉 읽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해방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서 뭐 아말렉과의 어떤 전투도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렇게 딱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분량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은 역사입니다. 구약이 대부분이 역사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구약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역사 시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전역사라 그러죠. 창조 때로부터 아브라함 직전까지의 역사. 굉장히 긴 역사잖아요, 사실.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굉장히 긴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11장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훨씬 더 긴 분량 12장부터 50장. 앞부분에서 말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이지만 분량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길이에 상관없이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떨 때 훅 지나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잠시 멈춰서 그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마치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보듯이 포커스를 가까이 쫙 이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한 장 딱 넘어가면 40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훅 지나가는 그 시간 자체가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장을 넘기고 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죠? 그 1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숨가쁘게 쭉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바로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 머물러요. 예.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할애하는 분량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경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물론 이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오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게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쑥 지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골인해서 거기서 이제 막 점령을 해 나가는 거. 우리는 그런 스토리 라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멈춰 있는 그 분량이 상당히 길어요. 멈춰 있는 분량.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오경의 중심, 혹은 여호수아 정복 이야기까지 확장을 해 보더라도 이 애굽의 탈출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이 정복까지 그 부분을 다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율법을 수여받는, 그 다음에 율법의 내용을 열거하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제 민수기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썽 부리는 이야기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출애굽 2세대 혹은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 나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그 뒤에 쭉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중앙에 바로 요 시내산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무게 중심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서법에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법이 뭐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참 요즘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법이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끊임없이 해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 희극인 것 같기도 하고 비극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 이 나라가 다 망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 이 나라가 또 발전하고 또 이 나라가 평화롭게 살아가고 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사실 다 다른 거죠. 그 사실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게 뭐 극한으로 이제 치달을 때 되면 굉장히 좀 갈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데요. 사실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지향하는 것은 어쩌면 동일하지만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더 좀 큰 틀에서 보면요. 우리 모두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성경도 근본적으로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이 육신의 땅에서 삶을 다 살고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그거 알 수 없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관심을 두고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좀 극단적인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어. 우리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살아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시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은요. 이 현세적인 현실적인 삶에서의 어떤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이제 신약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또 내세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약보다는 구약이 상당히 좀 부각되지 않죠. 그러니까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어떤 부활의 소망이라든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포커스가 당연히 맞춰져 있으니까 그 부분이 당연히 강조가 되죠. 근데 구약에서는 보다 현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어떤 흐름을 보면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1차적으로는 이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는가 거기에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점을 더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과 그 구원의 계획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흐름을 지금까지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인간이 그것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왜 망치기 시작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것이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홍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죄가 막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고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사실은 홍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되돌리셨지만
근데 여전히 그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흐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방향성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향성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세상의 선한 태초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죄,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서 보면 거기서 나타난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거든요. 선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 법이거든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어떤 유혹에 빠졌다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과 선과 악을 알고 분별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질서, 법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선한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을 정하고 규정할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권력자가 되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할 때 도시가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뭘 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뭘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부터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로우메이커입니다. 로우메이커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법을 만들었고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국민이 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대의를 나타내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국민이 법을 만드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나라의 어떤 정치 질서, 뭐 헌법 질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그 가치가 지향하는 누가 이 땅의 주인이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혜를 이제 구하는 건데 그 지혜의 핵심이 뭐냐?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지식인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왕으로서의 지혜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 솔로몬은 자기가 로우메이커가 아니야. 내가 법 만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 질서에 따라서 그게 곧 지혜고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가치관과 질서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법이 왜 중요합니까? 성서법은요.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될 국가의 모습, 이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요. 뭐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물론 이제 중요한데 이걸 하면 왜 안 되고 이걸 하면 왜 해야 되는지 이 세세한 항목들이 이렇게 뭔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법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613개 토라의 법들이 있다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긁어 모으면. 근데 이 하나하나에 뭐 이렇게 뜯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한번 총망라해서 이 총체적인 법들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려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법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국가의 그 법칙, 민주주의적인 어떤 이 법治질서를 관장하는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바로 헌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뭘 지향하고 있느냐, 그 나라의 정체성이 뭐냐, 적어도 그것을 보려면 이제 헌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뭐 헌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떤 이런 원리라고 하는 게요,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은 사실은 결국 인간의 어떤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봐야 좀 더 현실감 있게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법의 원리를 이제 설명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예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도요, 성경의 법도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전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전문은 이 법이 왜 제정이 되었고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정체성, 뭐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제 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요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그 정체성의 기반은 뭐냐면 3.1운동, 그 다음에 4.19 민주이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운동은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그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독립을 외쳤다. 그 우리 국가의 독립성,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독립성이에요.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박탈당했던 독립성. 이거 중요하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바로 우리의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4.19 민주이념. 이거 뭡니까? 부정선거. 그 다음에 잘못된 민주주의 파괴, 독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독립성,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민주주의 확립.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을 삼겠다. 이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요, 지난 역사와 역사적인 경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모든 나라는 과거 그 국가가 경험했던 역사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 과거에 경험했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선별하는 거죠. 이제 일본의 평화연법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랑은 뭐 아주 가까운 곳이죠. 가깝고 좀 역사적으로 좀 얽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일본 헌법 번역문이 있는데, 이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럼 뭘 강조하느냐라고, 일본은 평화헌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 헌법의 그 첫 부분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 국가전쟁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점쟁이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평화헌법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 다시 전쟁 일으키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다시 전쟁 일으키면 안 된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천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천황은 이제 사실 상징적 의미지 실제적인 권한 없어, 이걸 박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나름대로 어떤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전범 국가이긴 하지만 전쟁의 상처를 갖고 있고, 다시는 이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 평화를 위한 자기 정체성 위에 오늘날의 국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우경화된 그런 인사들은 자꾸 이거를 이제 개정해야 된다, 뭐 평화안보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사실 법을 우리가 다 들춰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선하게 다 살아가는데 법을 들춰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아주 기본이 되는 법만큼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요거에 있어서 좀 살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걸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좀 먼저 보죠. 좀 법이 원체 조금 딱딱한 언어니까 그나마 조금 부드러운 새한글 성경으로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십계명부터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역사비평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학자들이나 뭐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성서를 바라보는 이제 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복잡한 법들이 이렇게 뭐 중복이 되기도 하고 나왔던 게 뭐 또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그 이제 그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다른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통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이 좀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저는 근데 그것이 일종의 그 중요한 법 체계의 법 체계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성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법 체계 구조화에서 이런 법들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배열된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한번 보죠.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으로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멈추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뭘 전해 줘야 되느냐? 목적이에요. 여기 너희들 왜 왔냐? 내가 너희들을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바로 이제 요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지위가 있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결례.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결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십계명이든 뭐 계약법이든 어떤 종교법이든 다양한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터인데 그 법들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효력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법을 언급할 때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터치 바이블에서 레위기에 대한 이제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를 좀 자세하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인데 그 선택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의미가 도대체 뭐죠? 선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의해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굉장히 배타적인 선민사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게 뭐죠? 제사장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그 속죄를 위해서 찾아오면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찾아오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만 구원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열방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의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논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잖아.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구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율법하고요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들 다 연결은 돼 있죠. 근데 직접적인 연결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보면 나는 죄가 많아요. 그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럼 제사를 드리면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의 제사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구약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룩은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사 드렸는데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제사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은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는데 그게 박탈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의 함정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함을 얻는다? 그거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 거룩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뭐 몇 점 올라가면 구원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철저히 그 부분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이고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사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법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 말씀으로부터 해가지고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십계명의 기능이 뭡니까? 십계명은 10가지, 물론 이제 이게 종파마다 10개를 나누는 기준이 달라요. 성경에서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 후대 종교 전통에서 그냥 10개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10가지,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10가지, 종교에서 10가지, 개신교에서 10가지가 다 다릅니다. 10개는 맞추는데 거기 어디까지 1계명이고 2계명 그게 좀 달라요. 네. 근데 뭐 내용은 똑같으면 당연히 똑같죠.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은 그 다양한 성서의 법들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아요. 그럼 가장 짧은데 이 가장 짧은 것은 어떤 법이냐? 저는 그게 성서의 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가의 법 가운데 우리가 좀 전에 헌법을 아주 살짝 잠깐 봤지만 헌법이 제일 짧은 아주 컴팩트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헌법의 기초에서 그 다양한 법들이 파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법 철학, 법 정신, 법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 추상적인 개념으로 아우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인간의 어떤 평등성이라든지 자유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가치를 좀 폭넓은 가치를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
짧죠. 다른 법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야 되느냐, 그 헌법의 그 법조항을 기초로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화시켜 놓은 게 뭐 민법이고 뭐 상법이고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법 철학, 법 정신을 가장 중요하고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바로 그 첫 번째 법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실은 저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20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요게 법의 전문이에요. 헌법 전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법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이 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법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이 뭐냐? 이 법을 누가 제정했느냐? 이걸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장 1절과 2절 10계명의 서두 부분은 하나님이 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럼 왜 이 법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고 너희들에게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당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11절까지. 요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법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서 지켜야 되는 법. 요거를 이제 말하면 종교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법이죠. 네. 그 종교법에 있어서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 핵심이에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향하는 이 종교법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철저한 어떤 물질주의, 기복신앙 이것들을 완전히 다 배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황금 송아지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주변 사회에 어떤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구별되는 이스라엘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비기복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적이지 않은 기복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종교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당신 신에게 주었으니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오.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거든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신앙. 물질만을 목표로 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복을 취하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어떤 율법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 그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안식일을 굉장히 많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해야 너희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죠? 사실 이거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근본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안식일이 굉장히 화석화되어 있죠. 형식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거 뭘 하면은 이게 다 정죄를 받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 안식일이 굉장히 화석화되어 있어서 우리는 좀 거부감을 갖지만, 실제로 안식일이 뭐예요? 자, 보세요.
너의 아들도 딸도 남자 노예도 여자 노예도 집징수도 너의 성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 올가매는 그런 법이 아니라 본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고 다른 법들은 인간의 어떤 질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고대 근동의 법들은. 근데 성서의 법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들은 충분히 쉼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사회에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요즘에 뭐 주 5일 뭐 이렇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이런 평민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새 달의 첫날, 예, 뭐 요 정도만 좀 쉴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마다 이 변경이 되는 이런 시간 체계가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발견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쉼을 주는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혁명과도 같은 그러한 이제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짐승이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뭐 생태적인 중요한 관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서의 존귀한 인간관 그리고 이 세상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법의 방향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법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받들어 모셔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법들 우리가 뭐 잘 아는 법들입니다. 요거는 이 일상 사회 가운데서 어떠한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인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른 물질적인 어떤 욕구를 통해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죠. 이런 중요한 원칙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법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다양한 많은 법들은 아무리 뭐 함무라비 법전도 굉장히 정의로운 법이라고 하지만 그 법전 안에는 어떤 계급 질서를 당연시 여긴다든지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어떤 계급이나 이런 거에 물론 히브리 노예법 같은 것도 있죠.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평등한 인간관을 지향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런 선한 사회적인 질서 관계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율법의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율법의 두 전제, 두 기둥이 바로 십계명에 함축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돼야 법. 이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많은 법들은 뭐냐면 이 두 기둥의 전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22절부터 이제 나타나는 그 법을 뭐냐면 계약법이라고 하는 계약법. 계약법이라고 하는데 계약법의 핵심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의 목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이제 종교적인 함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이 요 계약법, 출애굽기 계약법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 짓는 부분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뭐가 어떤 법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법이 나오는 거죠. 예, 종교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 열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 그럼 왜 종교법이 먼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 먼저 나오는가? 물론 뭐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내러티브의 구조상에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소. 성소는 나중에 지어지게 됩니다. 성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종교법이 나오는 거예요. 성소가 지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사이에서 평화로운 관계, 평등한 사회적 질서를 이루어 나가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좀 어떤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 교회 안에서 뭐 예배를 통해서 요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그 지켜야 될 법들이 먼저 열거가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노예에 대한 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뭐 한계는 있구나. 어떻게 노예를 인정할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일단 현실은 현실이다. 성경은요, 비현실적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과 항상 관계성이 있어요. 성경은 저 먼 그 하늘나라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참고해야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현실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되었든 뭐 사람이 살고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살다 보면 노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무시합니까? 도외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필연적인 불가피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이제 법을 제시를 해 줘야겠죠. 자, 여기서 출애굽기 22장 히브리 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를 사면 그는 6년 동안 노예 노릇을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풀려나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고대 근동의 법은 노예가 되면 그냥 노예가 평생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서의 법은 히브리 노예를 인정하기는 해요. 인정하기는 하지만, 근데 여기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아니, 뭐 노예를 만들지 말라 그러면 만들지 말라 그러고 노예가 있으면 노예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좀 애매해. 왜 중간적인, 중도적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성경이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왜 노예가 발생합니까? 왜 노예가 발생하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사실 이제 고대 사회에서 자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연 환경의 뭐 문제, 어떤 기근이라든지 뭐 재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땅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소출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제 뭐 곡식에 창고에 곡식을 그득그득 쌓아놨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루 먹고 1년 농사져서 1년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연재해가 벌어졌어요. 그의 수확을 잘못해 흉년이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완전히 고리였습니다. 뭐 기록을 보면 30%, 40% 고리는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꾸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자가 막 금방 불어나고 금세 이자가 원금을 초과해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나마 농사를 잘 져서 좀 갚으면 모르겠는데 또 거듭된 흉년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막 7년 동안 흉년이 됐다. 이거는 사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예. 그냥 먹을 게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아야 돼요. 땅을 팔아야 돼. 땅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을 팔아서도 해결이 안 되면 뭐예요?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땅을 팔아가지고 소작농으로 살다가 그것도 안 되면 아들, 딸도 노예로 팔고 자기도 노예로 파는 거. 이래서 노예가 양산이 되는 거예요. 이 노예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우리는 노예 인정 안 해. 우리는 다 인간 평등해. 자, 그래도 노예 만들지 말고 그냥 살아.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빚만 잔뜩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자유를 준다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당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나마. 근데 옛날 사회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 그 사람 굶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 자유가 곧 죽음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종을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종이라도 되면 뭐예요? 먹고는 살잖아. 먹고는 살아.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좀 정착을 하는 시간을 6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뭔가 일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찾을 수도 있겠고 뭔가 좀 재산이나 어떤 그러한 삶의 어떤 기반 요런 것들을 좀 모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러한 어떤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고 7년째 자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의 기반이 되어서 자유민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자유롭게 풀어주라. 물론 거기에 노예로 남아 있을 건 그냥 이슬람은 뭐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상정해 놓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고, 뭐 성경도 역시 옛날 어떤 관습이나 그런 구습에 역시 구속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뭐예요? 어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노예를 부리는 어떤 주인의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 보는 거거든요. 손해 보는 거예요. 그 노예로 들여왔을 때 뭔가 몸값이나 이걸 치르고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는 손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희생하라라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이제 경제법이죠, 이 부분이. 나중에 뭐 땅을 물르는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파산해가지고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갈 때 가까운 친족이 사서 물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그 사람한테 주고 살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누군가가 희생해서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법이다.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경 내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어떤 법 질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경의 법은 그게 십계명, 계약법전, 제의 십계명, 요거는 이제 좀 제사법이 중심이 된 십계명. 물론 이제 요거를 이제 깨뜨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제2 십계명이죠. 자, 성막과 제사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이런 법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 자, 십계명 헌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거룩하게 살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 이거 잘 지켜. 요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야. 너희들 이거 암기해. 이거. 그 다음에 계약법전. 뭐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것들을 먼저 길게 나열을 해놓는 겁니다. 어떤 법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함무라비 법전에 굉장히 그 복수법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성경도 또 이러네요. 여기 자비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같은 계급 사이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계급. 그러니까 뭐 이제 노예가 주인을 뭐 어떻게 해를 끼쳤다. 이러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주인이 노예한테 해를 끼쳤다. 그건 그냥 돈으로 보상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벽한 복수법이 아니에요. 계급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복수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중요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들이 먼저 나오고. 근데 요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황금 송아지 사건이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짓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산당,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뭐예요? 뭐에 포커스를 둬야겠어요? 예. 요거 제사, 제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가. 요게 일종의 레위기 정식적인 종교법이 나오기 전에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주어진 이게 임시 조치법 같은 겁니다. 임시 조치법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성막은 안 지어졌으니까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물론 이제 성막 설계도를 이제 모세가 일금 받아 왔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깨뜨려 버렸잖아요. 얘가 급한 대로 중요한 제사법만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거 성막 지어지기 전이니까 이런 거 먼저 일단 이렇게 해. 이거 황금 송아지 그런 거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가지고 온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건축을 하고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레위기부터 뭐예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런 스토리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 그 신명기 법전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 법전과 그 앞선 법들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죠? 신명기 법전과 그 앞에 있는 법들의 차이는 뭐냐면 이 법이 주어진 세대가 다르다. 앞에 법들은 출애굽 1세대한테 주어진 법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해서 광야에서 죽잖아요. 근데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법이 주어지고 강조되는데 그게 신명기 법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새로운 청자들이 있으니까 다시금 새로운 법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시대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그런 주요 법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완하기도 하고 이전의 법들은 유지하되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롭게 보완되는 법들을 주시는 게 바로 신명기 법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경에 나와 있는 그 법들은요, 이 내러티브 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들만 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경에서 흐르고 있는 그 내러티브의 흐름 가운데 이 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내러티브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요. 이 법이 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생각해볼 이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걸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성막 건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자, 32장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십계명이든 뭐 그런 것도 받고 특히 성막 설계도를 받거든요. 성소를 져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성소를 져야 돼. 그 중요한 법을 받고 있어.
근데 그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백성이 보기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고 있었다. 안 내려오네, 모세가. 자,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모여들어 그에게 부탁했다. 자, 우리보다 앞서가실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이라니.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이 모세라는 사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 어떤 핵심이 있냐면, 잘못된 우상숭배의 본질,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먼저 뒷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뒷부분부터 볼게요. 이 모세라는 사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신을 일로 끌고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끌고 나왔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사실 보여준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건 뭐예요? 저 모세가 한 거다. 모세가. 그 신약에도 보면은 뭐 바울이 막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막 신으로 착각해가지고 막 바울을 섬기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요. 이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직접 자신들의 이게 가시성이죠.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제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세라고 하는 어떤 리더십에 오히려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에 매달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정말 성공을 했어요. 그럴 때 뭐 신앙심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실패해. 그러다가 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혹은 사업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은 그 가시적인 것이 무너져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기반이 연약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가시적인 인물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처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실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 목적어가 신들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죠.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에요. 신들을 만들어 내라라고 하는.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고대인들의 중요한 신인식이 뭐란 얘기예요? 신상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이니까 어떤 상징성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모든 건 눈에 보이는 건 다 상징으로 치부합니다. 십자가도 상징이잖아요. 뭐 그 십자가를 뭐 이제 성지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 어디 발 디디셨던 곳, 손 디디셨던 곳, 이러면서 뭐 이제 구교 신자들 보면은 막 거기에 키스도 하고 막 수건으로 문지르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지만, 근데 개신교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사실 좀 그래요. 네. 그게 뭐 기념하는 것이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기에 무슨 신성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이나 그 말씀을 떠올릴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에다가 신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자체가 신의 형상이고 뭐 신을 상징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신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황금? 금송아지란 금송아지. 그럼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일까?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겠어요? 그게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이었어. 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어요. 예. 농사 질 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뭐 힌두교에서 소가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지고 있고, 가나안 신들을 보면은 소의 형상이 많이 나옵니다.
바알신도 소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크리스 종교에서도 제우스가 막 소로 변신을 합니다. 풍요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제 이 자본의 시대의 금송아지는 이제 금은 아닌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에 황소상이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의도 증권가에 그런 거 서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문이죠. 그 물질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그러한 소라고 하는 형상, 그 풍요의 상징으로서 번영의 상징으로서 어떤 소의 형상이 인류 역사 가운데 면면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심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그 자체를 이제 신으로 인식한 거다. 이제 어떤 상징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성막에서 강조하는 그게 뭡니까? 상징성이에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막, 뭐 성전, 그 모양을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화질이 더 좋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 성막에서 여러분들이 뭘 사람들이 이 성막에 왔을 때, 종교적인 이해 아무것도 없이, 이 성막에 왔을 때 사람들은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뭐 불교 사찰이나 이런 데 뭐 가끔 뭐 놀러 갈 때도 있죠. 관광 삼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항상 관광 코스가 다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어디 제일 많이 몰려와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뭐 불상이라든지 그런 신상이 멋있게 서 있지 않습니까? 난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근데 성막에 보면 다 가려져 있거든요. 여기 성막을 보면은 이게 뭐 엄청난 두꺼운 가죽으로 막 몇 겹이 막 이렇게 다 포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여러 겹의 뭐 각각의 겹이 뭘 상징하는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그냥 안에 들여다서 보지 못하게 엄청 계속 덧대서 엄청나게 싼 거예요. 못 보게. 예, 테크니컬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의 것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봤을 때 이건 우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가려 놓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대신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 뜰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오픈되어 있는 뜰에서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재물을 잡는 거죠. 제사자가. 그러니까 재물이 피 흘려 죽어가고 여기에서 불타오르는 것은 그건 보라 이거죠. 그거 왜 봐야 됩니까? 아니,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야. 이건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가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절대적인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는 이제 철저히 가려져야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방 신전 같은 경우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열려 있어야 비주얼한 것이 보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종교심을 우상 숭배자들이 그걸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궤에 뭐 들어있습니까? 십계명도 돌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다.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이루어 가신다. 이스라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 그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동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죠. 예,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어떤 것도 성막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막은 번제단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가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소라고 하는 게 텐트다라고 하는 게 참 특이한 겁니다. 예.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성전은요 고정된 건물이에요. 고정된 장소에 서 있는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좀 열왕기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서 그때 이제 혼합주의 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텐데 고대의 어떤 종교 개념은 신 개념은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민족신, 수호신 개념이에요. 그냥 그 지역에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거하는 신이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면 별로 힘이 없어요. 그 신 혹은 그 신이 주관하는 통치하는 도시 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도시를 관장하는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다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 뭐 때에 따라서 이제 각 신들이 어떤 특별한 독립적인 또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이 신은 요 도시에 있으면서 전쟁을 주관하기도 하고, 요 신은 뭐 요 도시에 있으면서 뭐 법을 관장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한 각자의 역할도 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고정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서 막 그 고정된 성소가 파괴되었다. 이러면 그 신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그 신은 이제 무력해지거나 다른 민족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해가지고 법계 훔쳐가잖아요.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게 신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거를 포로로 삼아서 자기네들을 가져갔는데 자기네들 지금 다 망하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고정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소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동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한 곳의 어떤 지역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 실제로는 뭐 어디에나 계신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움직이는 성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라 어디로든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긴 했죠. 그런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거기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가 특히 이제 예레미야가 그러지. 예레미야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비판한 성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비판하는 게 뭡니까? 너희도 성전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성전 저거 하나님의 집 아니야. 너희들 저기서 제사 지내고 다 했다고 너 책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성전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언서 전통 아닙니까? 기도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시적으로 고정된 성소에만 이제 집착을 하게 됨으로써 뭔가 그들이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 이런 것들을 망각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전 가지고 있는 우리만 구원받는 거고 성전 가진 우리만 그냥 서로 우리만 그냥 하나님 어떻게든 잘 섬기면 되는 거지. 이게 결국 이스라엘의 사명을 망각하게 놓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 그러니까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아론이 이제 재물을 요구하고 각출합니다. 근데 뭘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무슨 자원이 있겠습니까? 어디 금이 있고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은 결국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게 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너희들 밀린 월급 내가 줄게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애굽 백성들로부터 재물 받아가지고
나오시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나중에 다 불태워버리고 뭐 잿물을 마시게 했다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 더럽혀진 잿물을 다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막공사는 이게 좀 격차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 때 아론이 야 재물 다 걷어. 아론이 강압적으로 각출합니다. 근데 성막 공사를 할 때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건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해서 명령된 성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그 성소만이 온전한 제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단돌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돌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다듬지 말라라고 하는 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듬지 말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 막 깎아가지고 항상 뭘 만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깎아서 너희들 엉뚱한 거 만들지 말고 그냥 못생겨도 그냥 갖는 돌 이걸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본질은 그건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이게 이제 그 폭력성, 그러니까 쇠로 이게 돌을 다듬으려면 쇠로 금속으로 이게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옛날에는 이제 구리겠죠. 근데 철기가 나타나기 전이니까 이 금속을 닿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금속은 전쟁 무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피가 흘러야 되는 것인데 어떤 전쟁의 도구가 되는 이런 금속으로 더러워진 피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지 말라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민이 되는 거지. 나중에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쇠가 닿지 않은 돌을 어떻게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 밖에 있는 돌들이 쇠가 닿지 않았다고 어떻게 개런티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착안해낸 게, 뭐, 머리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착안해낸 거, 바다에서 건져 올리자. 지금은 이제 잠수함 많아서 그것마저도 개런티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바다에서 건져 올린 물은, 돌은 쇠로, 쇠가 닿지 않은 걸 개런티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거룩한 제단돌이야. 뭐, 이렇게도 하는 이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종교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회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어떤 종기성을 중요하게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사회법이 어우러져 있고요.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나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가시적인 것을 만들지 말아라. 가시적인 것을 만들면 결국 또 종교 권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하라, 막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레위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좀 스케치해서 좀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아서 다음에는 이제 레위기 부분 좀 더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이제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여기까지 제가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